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 이제 전도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 안식일, 호부 3주 만에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수많은 그 경건한 헬라인들이 그리고 또 기부인들이 믿게 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이, 극렬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얼마나 이 핍박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오죽했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도 정말 극심한 그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시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가뜩이나 그 도시에는 이방 신전도 많고 우상도 많았고 또 유대인들이 와서 괴롭히고 하니까 너무 이 안팎으로 고통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뭐 마게도냐부터 해가지고 아가야 지방까지 고린도에서 바울이 있었는데 그 소식을 다 들을 정도로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기뻐해서 너희를 자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박해와 환난을 당했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뭐 박해라는 것은 힘든 것이다, 환난도 힘든 것이다, 우리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 박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집요하게 쫓아가는 그 표현을 이야기하거든요.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향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 사냥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박해입니다. 박해. 끝없이 계속 쫓아가는, 환난도 마찬가지. 환난도 같은 의미인데 환난은 이 바깥의 외적인 환난뿐 아니라 내 안에서의 내적인 환난까지 같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속에 얼마나 그 억눌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위의 외부의 어떤 고통도 상당히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정말 마음이 힘들면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뭐 우리 유관수 누나처럼 뭐 일제시대 때 그 우리 순교하신 목사님들처럼 아무리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이기면 이깁니다. 근데 마음이 나아버리면 그때부터는 없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박해, 이 환난,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코 그들과 맞서거나 뭐 싸우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는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자랑합니다. 참 기특하죠. 목자의 심정으로 볼 때 어떤 성도는요, 정말 1년, 2년, 3년 있는 공 없는 공 다 들여가지고 키워놨는데 어느 순간 냅다 그냥 배신하고 가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 주일 대배만 설교하고 뭐 가끔 뭐 또 이렇게 은혜의 말씀 전해주는데 그런 성도가 보석 같은 신앙인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마음일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잘해요. 기특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뭐 자랑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위로라고 하는 위로가 뭐냐면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주의 강림은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각 장마다 항상 끝에는 주의 강림이 곧 온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이 오시면 너희를 핍박했던 사람들 전부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이 이야기에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1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계속 연결돼요. 7절, 8절,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 다 형벌을 내려서 끝장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그 날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과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있지만 정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죠. 주의 재림, 우리가 찬송됐지 않습니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그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다, 부활이 있다, 내세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게 그냥 말로써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의심 없이 확신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믿어져야 되느냐?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남자로 믿어집니까, 여러분들? 확실합니까? 안 벗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입니다. 100%의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우리가 소위 구원의 확신, 사행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해가지고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자, 영접기도 합시다. 영접기도만 하면 내가 확신이 생깁니까? 불완전합니다. 그거는. 어렴풋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밴드 한번 꼭 보십시오. 정호성이라는 살인마가 죽을 때 자기는 처음에 막 영접기도 시키고 장로님이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확신이 안 들어요. 하나님과의 직접 일대일 관계 속에서 분명한 확신이 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주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그거 없는 성도는 정말 껍데기 성도밖에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가라지로 분류될 확률이 많아요. 이 확신 꼭 가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고 또 그런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비리비리 해가지고 예수 믿는 저 예수쟁이들 진짜 찌질하고 맨날 교회에서 모여가 저끼리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가자 해도 놀러 안 가고 교회만 가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진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깨가 좀 피질 거예요.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 들거나 나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끝은 망하는 것이고 우리의 끝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주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항상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유의 끝은 하늘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 들어가지고는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 재림이 있다.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아시는 대로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과 등을 준비해.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을 밤에 하는 것 같아요. 밤에 하는 풍습도 있는데 밤에 하니까 불을 밝혀야 되니까 등과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 등뿐 아니라 기름을 또 스페어로 준비를 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만 달랑달랑 들고 갔다는 거예요. 등. 동시에 두 그룹이 10명의 처녀가 졸며 잤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신랑이 온다 이럴 때 벌떡 정신이 들어서 깨보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에 이제 불이 깔랑깔랑하게 꺼지려고 그러죠. 꺼지려고 옆에 가져온 친구들에게 좀 부탁해서 좀 빌려달라니까 냉정합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야 내가 지금 급한데 너 줄 거 없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부어가지고 등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의 주 포인트 핵심은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성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잘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젖을 먹는 신앙인들도 잘 수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고 잠시 곁길로 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은혜가 없고 확신이 없고 성령 체험도 없고 이런 분들은 한번 나가버리면 안 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못 돌아옵니다.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왜?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준비해놓고 타락하십시오. 준비해놓고 조금 방황하십시오.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내 마음에 확신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르면 또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좀 주세요. 말씀으로 자꾸 무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느새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코를 베가고 그러죠. 세상에는 우리 눈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는 육적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청송교도소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하셨는데 그 사형수들 20몇 명의 사형수들 죽을 때마다 그 어떤 현상들을 자기는 계속 목격하면서 그 기억에 남는 많은 것들을 이분이 작년부터인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발견했는데 참 한 편 한 편 보시면 참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직접 자기가 눈으로 목격한 걸 들으니까 더 새로운 거예요. 그 이제 정호성이라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참 많이 들은 이야기고 하지만은 또 이 장로님이 막 직접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새롭더라고요. 그 엄마 아빠를 죽이고 망치로 다 죽였어요. 형님도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조카까지 다 죽인 얘가 자기 앞마당에 그 2m, 3m 땅을 파가지고 다 안매장했던 나이도 34살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진짜 희대의 살인마라고 소문난 그 사람이 딱 이제 교도소 왔을 때 이 장로님이 딱 이제 만나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물어보니까 너무 애가 야들야들하게 도저히 살인을 했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체구, 약하고 뭐 장애인이라 해도 뭐 될 정도로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죽였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악령에 쓰인 거죠. 자기가 돌아서 가지고 자꾸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그러면서 벽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이 야 벽에 뭐가 있나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돼 가지고 걔들이 자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엄마를 죽여라, 아빠를 죽여라. 그래 땅을 파는데 그 2m, 3m를 그 이 힘도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팠을까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마귀가 귀신이죠, 귀신이 삽질을 하는데 귀신이 도와주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월해 모래 파듯이 파이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무당들이 굿할 때 이 삼지창으로 이 큰 돼지 그 청년 장정들이 들어도 못 드는 7, 8명이 해도 낑낑 거는 것 같다가 그 가느다란 여자가 혹 찍어서 들면 든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귀신이 옆에서 받쳐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또 짝두 타는 무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악령들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악령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가?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성경에 저게 전략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목사님들한테는 잘 접근 못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법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게 공격이 오는지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간접적으로 받은 아담이 아닌 간접적으로 받은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자기들은 그 이 하와만 때려잡으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이 땅에 지구가 있기 전에 이미 사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고 그 천사 중에 찬양하는 루시퍼라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 천사를 줬는데 이놈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마귀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을 때 마귀는 야, 저놈 저거 때리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때려 눕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대사관이 있는데 그 대사관에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다 있잖아요. 중국 대사관. 그 대사관 그 땅 안에 그 마당은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거기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국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땅이에요. 그 대사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괴롭히는 거 똑같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넘어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뜨리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상한테 절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멋지게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와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갑니다. 쫓겨나갈 때 근데 하나님은 그 아쉬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런 원시적인 복음을 주십니다. 여인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인의 그 뒤꿈치를, 발 뒤꿈치를 문대 있죠. 어느 정도는 피해를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아픔을 당하는 것은 마귀가 발악을 하다가 좀 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만 죽이면 되겠지. 그래서 태어났을 때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자기의 제자의 배신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였어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죠. 이제 끝났다. 이제는 이 세상은 내 거다. 마귀는 아마 아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꿈에도 생각 못한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힌 것과 똑같습니다. 뱀의 머리가 박살나듯이 마귀가 사망의 권세 갖고 노는 놈인데, 사망의 권세로 사망의 왕노를 하는 게 마귀인데 예수님이 그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죠. 비록 십자가에 조롱은 당하시면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당하셨지만 사망을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러잖아요. 생명의 새로운 성령의 법이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망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된 그런 우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한 인생, 진짜 찰나 같은, 화살 같은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이거 살려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아웅다웅 살다가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천국과 주의 또 재림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우리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하도 강림 이야기하고 하니까 아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이고 주님이 곧 오는 모양이다. 초대교회 인사가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성도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게 마라나타 인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하도 강림 한다니까 아이고 주님이 이제 내일 온다 해가지고 이거 모든 하는 일도 내팽개치고 막 소위 이제 교회만 박혀가 기도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본문에서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의 강림의 하심에 관계해가지고 뭐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은 편지나 어떤 거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재림이 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제자들도 곧 온다 했지만 너무 이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아이고 어떡할까 또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두렵겠지만 그렇게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의 사람, 미혹의 그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가 등장해야 된다.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아직은 주님이 그렇게 급하게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사도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가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가 되는데 안티 많이 들어보셨죠? 연예인들 안티팬들이
막 댓글 올리지 않습니까? 댓글 올리면 그거 읽고 연예인들이 막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안티라는 말이 대항하다 또는 대신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가짜로 흉내를 내면서 가짜로 거짓 이단들, 요한 사도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표현을 했는데, 많은 적 그리스도는 이제 이단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는 오늘 적 그리스도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완전 골 때리는 이 적 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등장 안 했죠.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 세계가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세계 정부가 하나 구성되어져서 어떤 적 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핍박을 하게 되지 않을까.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666 인을 받을 때 그들의 자기들 하나가 되어서 한 단체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인을 받고 하나가 되거든요. 매매를 하게 하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보내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왜 미혹을 하실까? 미혹이라는 표현보다는 테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마저도 보내가지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모든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옛다, 너 잘하니까 복 준다, 이래 안 하고 보통은 항상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 이삭을 바쳐봐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서 13장 말씀인데요.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신령하고 그들이 했던 말이 이룰지라도 그들의 말을 쫓지 마라.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무당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신비해요.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물론 이 가짜 무당도 많아요. 근데 진짜 신을 받아서 자기들 표현하는 신, 무슨 채영장군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뭐 예수신까지도 받은 그런 무당들요. 아까 이야기한 신기한 이 삼지창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혹합니다. 와, 진짜네.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불로 뒀다니까요. 너희들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런 거 보고도 끄떡 나든지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형수님 어머님께서도 전라도에서 좀 한때 좀 잘 나가시는 이런 분이었는데, 그분 이야기를 형수님한테 자주 듣는데, 이 쟁반 있지 않습니까? 큰 오봉이라고 쟁반에 쌀을 막 올려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쌀이 한 톨도 밖에 안 튀어나간답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거는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고 그냥 신기하네 하고 끝을 내야지. 와, 진짜인 것 같다. 그래 놓고는 막 뭐 죽은 자기 엄마 아빠 이야기하면서 불러드리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귀신들 장난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현혹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 나가라 하면 막 무당 막 갑자기 쌀이 안 튀다가 그때부터 쌀이 다 튀어나갈 거예요. 아마 삼지창 들고 있다가도 삼지창이 부러질 거예요. 영적 세계의 영계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영계의 질서가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라는 것은 뭐 과거부터 내려오는, 조상들에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떤 보통 말씀, 그런 걸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의 교훈입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내가 비록 짧은 3주였지만 내가 가르친 그 복음, 그 믿음의 교훈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에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노력하면 말씀 잡을 수 있습니다. 밴드에도 계속 우리 말씀이 올라오던데, 이런 그 말씀 보시고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보시고, 이런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 3장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그 극렬한 유대인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로부터 너 떠나라, 벗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박시영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교훈을 받는 거예요. 무지개 전원교회 나오면서 저 오산교회나 예림교회나 저 삼문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따라가면 그거 우리 교회 세례교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이 복음, 내가 가르친 이 전통을 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이 있거든요. 내가 한 이야기, 이 말이 정답이다. 이 말을 붙들어라.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요, 목사님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꾸 불만이 생겨서 자꾸 삐딱하게 이렇게 아웃사이드로 빠지고 삼천포로 빠지면 본인에게 손해입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이런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에게서 차라리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들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고 음식값을 먹고 음식값도 자기들이 다 내고 애써 열심히 일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랬지 않느냐. 우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이야기 있죠. 부전자전, 모전여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 앞으로 무지개 전형교회 20년, 30년 뒤가 밝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번에 또 선출도 되고 하시는데 지금 장로님들이 잘해야 밑에 그 사람들이 그대로 봅니다. 본대로 하거든요. 혹시라도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악습. 자기 고참한테 받으면 그대로 밑에 해주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잘 섬기고, 오늘 바울처럼 말이죠. 정말 자기가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서 주야로 일한 것은 우리가 본을 너희에게 본받게,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들이 꼭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은 12절에 나오죠.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해라. 잠죽고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규모 없이, 질서 없이 막 주의 강림이 다 됐으니까 다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막 그래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사람이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하기 싫으면 나가 죽으라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들림을 받는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게 들림 받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0절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데려갈 때에, 들림 받을 때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고 맷돌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나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는요, 주의 재림이 다가왔으니까 모여라! 이래가 전부 교회 모입니다. 일하는 직업도 다 그만두고 다 이래 내팽개치고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막 찬송하고 그런다고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조용히 일하고 있으라.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언젠지 몰라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했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고는 있지만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시기와 그 때는 모르시니까 그냥 열심히 해라는 거예요. 있는 주소에 열심히 하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언제 주님이 와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라. 준비해놓고. 준비 없으면 안 됩니다. 내 재림에 대한 확신, 내 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저소에서 살면 됩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 16절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고 한번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앞뒤를 돌아보시고 위를 쳐다보시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탁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눌린 짐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잡은 손 놓지 않고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런 위로 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세의 소망, 이 준비 잘 하셔서 정말 1등 신앙인 되시는 우리 모두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